이 아테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유명한 그 민주주의 그 출발지가 되고, 정치적으로는 또 학문적으로는 그 철학과 뭐 문학, 예술 이런 것이 그 찬란하게 뽑혔던 그런 그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상을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보면 헬레니즘, 그 헬레니즘 히브리 문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히브리가 아니라 헬레니즘, 그리고 이제 헤브라임, 그래서 히브리적 그 사고하고 헬라적 사고, 이게 크게 두 그 사상의 흐름이 있죠. 이제 하나님의 계시성을 근거로 한 것이 히브리 이제 성경이고, 그리고 이제 인간의 이성 혹은 합리성을 근거로 한 게 이 그 헤브라이즘, 헬라적 사고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 이제 이 아덴은 그 모든 것의 이제 본산지가 됩니다. 이 그 인간의 어떤 그 지성의 전당, 또 이 그 철학과 예술이 융성하게 꼽혔던 곳이 바로 이제 아덴인데, 이제 이런 그 이 아덴에 그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제 이렇게 어떤 생각을 하게 하고, 또 그 생각을 그 사람은 이 말과 글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죠. 이제 인간과 인간이 인격적으로 서로 이렇게 통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그 이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마음의 그런 생각들을 이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또 글을 통해서 표현하면서 이런 그 이 사상적인 발달이 계속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런 발달이 일어나고, 또 이제 예술이라든지 과학기술의 발달로 끊임없이 이제 그 문명이 이제 발달해 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문화의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아덴을 사도 바울이 갔을 때 그런 어떤 그 학문적인 그런 이념이나 사상, 철학이 이제 발달해서 융성하게 꽃을 피웠는데, 그것이 문화의 형태로 나타나고, 어떤 그림이라든지 조각이라든지 또 건축이라든지 이런 모든 그런 그 예술적인 그런 그 힘이 그 모든 것에 나타나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인류는 문화 없이는 그런 이제 존재할 수 없는데, 인류 역사는 이제 문화의 역사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문화의 그 눈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의 어떤 그 문화의 눈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어때요? 이제 이게 사도 바울이 이 아덴의 도시에 갔을 때 그런 어떤 참 놀라운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런 재능, 또 이런 그 능력을 가지고 참 이렇게 놀라운 그런 섬세하고 찬란한 화려한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에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 속에 그 어떤 그런 그 잘못된 그런 그 어떤 그런 종교성, 이 우상, 이런 것들이 이제 배어 있고, 또 실제 이 문화 속에는 항상 우상 숭배하고 도덕적인 음란은 항상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문화 속에 들어있는 걸 보면서 분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 어떤 영적인 그런 영적인 신앙적인 눈을 가지고 이런 문화를 바라보고 있었고, 또 이런 그 도덕적 윤리적인 눈으로 이 상황을 봤을 때 너무나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퇴폐해 있고, 영적으로 이 반신앙적이고 반하나님적인 우상으로 가득해 있는 이 아덴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16절을 보면, 그 아덴에서 이제 그들 이제 이 실라와 이제 디모데가 이제 이 다른 지역에 데살로니가 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기다리는 그 시간에 이제 이 성을 돌아보면서 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이제 격분하는 그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현대 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는 문화에 대해서 그냥 쉽게,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어떤 이 교육을 통해서 이 문화를 습득하고 사회화를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문화적인 그런 모든 방면에서 어느 정도 교육이 이루어져야만이
우리가 이 현대인들과의 대화나 모든 이 서로 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제 배우는 일에 힘쓰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현대 문화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이제 할 수 없지만, 한 가지는 이제 현대 문화의 특성이 이제 대중문화잖아요. 대중문화. 그래서 이제 이 대중문화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의 국민의 어떤 반 이상이 이 대중문화에 노출되어 있고 접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인기 드라마를 보면서 이제 울고 웃기도 하고, 또 같은 시간에 수억 명의 그 세계인들이 어떤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기도 하고, 또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가수들의 음악을 접하기도 하고, 또 엄청난 그런 이 관객들이 동시대 영화를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이런 인터넷 또 컴퓨터를 통해서 이 현대인들은 많은 그런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자, 이것은 과거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죠. 그래서 이제 현대인들은 이런 이제 경제적인 그런 경제력이라든지, 또 정치적인 그런 민주화라든지, 또 과학기술의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이 현대인들은 TV나 컴퓨터, 핸드폰, 이런 것들이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이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옛날에는 귀족들이나 이 왕족이나 이 아주 부유한 사람들만 특별히 이런 것들을 독점하고 누렸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핸드폰이 손안에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정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대중문화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물론 대중문화에 대해서는 대중에 의해서 대중을 위한 그런 이 문화가 형성된다고 이제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떠세요? 대중문화가 대중들에 의해서 생산이 되고 소비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아주 극히 적은 사람들에 의해서 때때로 이것이 이제 조작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대중문화는 이제 아주 특정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 대중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어떤 면에서 이제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면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죠.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했을 때, 지금 이 세상의 대중들이 대중들이 선호하는 그런 이런 유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강하게 거부해야 될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같이 공유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대중문화가 이제 어떤 특수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현대인들은 무엇보다도 참 피곤하죠. 아까도 우리 형제님이 바쁘고 이제 빨리 간 것 같다 그랬는데, 바빠서 이제 참 피곤합니다. 이 몸과 마음이 참, 몸이 10개 있어도 이렇게 이런 말 하는데, 스트레스나 강박관념, 피로가 누적돼 있고, 자, 이런 것을 풀어주는 쪽에서 대중 문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고독하고 무료하고 이런 것을 달래주는 도구로서 문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흥미나 재미,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하게 되고, 너무나 이제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기 때문에 이제 오면은 이제 뭘 하고 싶은 의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수동적으로 앉아서 그냥 웃고 즐기는, 이제 이런 것들을 원하게 되고, 너무나 치열한 그런 경쟁, 감시, 견제 이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이제 이 대중문화나 또 텔레비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에서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요구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중문화는 이제 이 문화 자체가 이 공동체 자아를 상실하게 하는 것을 유발합니다.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이제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요소로는
특유한 그런 문화나 언어, 노래, 그림, 옷, 또 음식, 예의 이런 것들을 이제 공유하면서 이제 그 개인의 그 인격, 개성, 어떤 신앙 이런 걸 표현하는 게 아니라 군중 속에 묻혀서 고독을 자아로 성실해가는, 그래서 이제 개인의 요구나 필요를 무시하고 군중 심리에 지배받는 이런 능동적인 그런 개인의 결정보다 수동적으로 이제 조작된 어떤 것에 이제 끌려가는, 문화의 어떤 주체가 아니라 이 문화의 메커니즘에 이제 조작당하는 이런 것이 이제,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현대 그 매스미디어의 이 그 매스미디어는 어떤 그 시청률이라든지 상업성, 이 돈을 목적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이런 그 고급한 그런 문화보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충동적이고 또 세속적인 것들을 더 이제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이 대중 이 문화가 이제 이런 그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음란성이라든지 폭력성이나 이 주술성, 요즘 이제 막 사주팔자라든지 뭐 귀신, 영매 이런 것들을 실제 노골화해서 또 이렇게 이제 대중문화 속에 이렇게 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이 특별히 이제 산업화가 되고 또 도시화가 되면서 핵가족, 이제 가족들이 이제 붕괴돼가고 약화되고 이혼율이 급증하고 이제 홀로 된 그런 그 사람들이 많으면서 이제 홀로 된 주거 문화가 있게 되고, 이제 오늘날은 삼포 시대라 그러죠.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한다는 그런 그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산업화, 기계화를 통해서 이제 가족이 해체되고 이런 그 자연과 인간 정서가 이제 파괴되고 고갈돼가는 이제 이 인간의 마음이 조작당하는 이런 그 이제 지식과 정보가 넘치지만은 현대인들은 군중 속의 고독, 문화의 홍수 속에서 진정한 이 문화에 목말라 있는 그 삶의 의미를 상실해가는 이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오염된 문화는 마치 오염된 물과 공기와 같아가지고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이제 우리의 삶의 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이런 문화 오염은 이 몸과 마음을 병들게 만들고, 특별히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라든지 배금주의 또 이 쾌락주의 이런 저급한 이 가치를 추구하고 과소비를 이제 충동질하게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왜 그러면 이런 문화가 시작됐는가? 이 성경에도 보면은 인간이 타락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가인의 그 문화를 보면 타락한 문화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했을 때 문화를 생산해낼 수 있는 또 문화 창조를 향한 명령과 보존을 향한 명령이 주어지죠. 문화에 대한.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전제되어야 했는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제 문화의 방향을 잃고 이제 혼돈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다 빠져 있는 것이 현대 문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인간과 인간의 정당한 관계를 전제로 해야 되는데 어떤 그 가족의 협력이나 사랑과 신뢰가 무너진, 특별히 이제 경쟁과 투쟁으로 전락해버린, 서로 미움과 반목이 있는 이제 이런 것이 바로 이제 그 이 문화의 특징이고, 또 인간과 자연도 올바른 관계가 전제돼야 되는데 타락하면서 이제 이 모든 그 자연이 저주 속에 빠지면서 또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올바른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인간의 영적으로 이제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이런 상태가 바로, 근데 이제 이런 그 주님의 은혜로 구속을 받고 죄 문제가 해결되면서 이제 그 진정한 문화 회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서구에서는 기독교 건전한 그런 문화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음악에도 아주 태폐적이고 영적으로 안 좋은 그런 음악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런 음악들은 이제 안 듣는 게 좋죠. 근데 건전한, 경건한 그런 음악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그 가치 중립적인 학문도 그렇고 선도 악도 아닌 이런 것은 있어요. 근데 우리 경건을 유도하는 음악이 있고 아주 세속적인 음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라고 하는 게 중성이잖아요. 이게 이 돈은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에요. 내가 돈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이 학문도 그렇습니다. 문화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새로운 이제 사람, 새로운 본성, 새로운 그 피조물로
거듭난 성도들 안에서 이제 건전한 경건한 문화가 형성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런 대중문화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보면 특별히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염된 또 이 죄로 오염된 그리고 이제 반신앙적이고 이런 문화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거절하는 게 그게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대를 본받지 말란 말이 그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이게 내 자신을 방치해 버리면 내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대를 본받게 되면서 이게 성령을 근심하게 되고 소멸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싸움에서 우리가 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문화의 비판적인 그런 태도 이런 것이 필요하고 또 이제 긍정적으로는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이나 은사를 통해서 음악이나 이제 이런 어떤 그림이나 이런 거, 이 서구 기독교 문화나 좋은 그런 복음적인 그런 운동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문화 속에서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은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문화를 어떤 눈으로 보고 있어요? 어떤 신앙의 눈으로 보는 것, 윤리의 눈으로 보는 것, 또 여기서는 지금 어떤 문화의 눈으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불교나 유교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문화물이 어때요? 문화재들이 거의 대부분이 불교적인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이게 보면 뭐 팔만대장이나 뭐 대부분 석탑이라든지 이런 대부분이 다 이런 걸 문화적 가치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실제 사도 바울은 그걸 어떻게 봤을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아테네에 딱 들어왔을 때 어마어마하게 문화의 전시장이었어요. 적어도 한 3만 개 이상의 신상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재단들의 신상들이. 이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이거를 단순히 하나의 참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을 가지고 이렇게 놀랍게 문화적인 그런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영적인 그런 신앙적인 눈으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격분하는 이렇게 문화가 이런 인간의 타락한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문화 속에 다 배어 있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제 분노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이런 우상이 가득한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제가 쭉 성경을 보다가 한 가지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악에 대해서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반신앙적이고 타락한 그런 걸 보면서 분노하는 것이 주님도 이런 이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죠. 이 어떤 이 하나님의 성전이 타락하고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장사화되고 또 강도의 구례를 만들고 종교인들이 부패하고 있는 걸 보면서 주님이 막 상을 뒤에 엎으거든요. 이 바울도 이제 여기서 분노하죠. 안식일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안식을 제정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창조의 결정적인 시간에 안식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구속의 궁극적인 목적도 안식이 있습니다. 이 영혼의 안식, 또 육체의 안식. 근데 이제 막 손 마른 자라든지 뭐 안식일을 주님이 이게 고쳐주라 그랬을 때 바리새인들이 지켜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 어떤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지키고 있는가 안 지키고 있는가 이런 거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사람에게 있을 거고 그 영혼이 자유하고 육체가 자유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안식하는 게 그래서 주님이 안식일을 선언하는 거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거와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주님이 즉각 영혼을 이렇게 회복해 하시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하나님의 성전 안식일 모든 것이 제 기능을 하고 있지 않을 때 주님이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도 지금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는데 여기서 일어난 분노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는 예를 들어서 제 아버님이 정말 존경받을 그런 분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독립운동을 하고 막 평생을 희생한 분인데 만약에 내가 정말 존경하는 그분이 사람들에게 그냥 막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처참하게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했어요?
분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에게 우상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하나의 분노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영원히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지 않고 이것은 그 이 더러운 귀신들이나 악한 영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는 걸 보면서 분노하는, 그래서 이런 나 자신 때문에 일어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혼들의 비참한 상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분노하고 있는 이런 이 거룩한 분노가 이 분노하는.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이 모세가 이 송아지 만들었을 때 분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거룩한 분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얼른 생각이 안 나지만 성경에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이 마음에 격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그 지성의 전당이었고 최고의 철학과 이 지성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그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결국 이제 우상은 이 세상의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탐시 없는 우상 숭배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원시적인 우상은 어떤 형태를 만들어 놓고 있게 하지만은, 그러나 유형적인 우상이라 한다면 지금은 현대인들은 지능적인 우상, 지금 이 쾌락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성공, 건강, 이 아름다움, 미 이런 것이 이런 이제 우상이 되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수단이 목적으로 변화될 때 우상이 되는 거죠. 처음부터 우상인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이 교육적인 도구나 예술적인 그런 상징으로 시작이 됐다가 때로는 그것이 이제 우상 숭배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이렇게 잘 안 달고 이런 것은 혹시 그것이 시간이 되면 우상 숭배가 될까봐 이제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놋뱀을 만들었는데 이 왕상 18장에 보면 그걸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또 살아계신 하나님 이 인격 대신에 죽은 물건을 경배하는, 이게 이제 이 우상 결국 사람이 만든 거죠. 이게 입이 있어도 또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런 것이 이제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우상은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결국은 이제 그 우상은 다 자기가 또 하나의 우상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욕망이나 또 한 가지는 불안심 이런 것들이 이제 우상을 만들게 되죠.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허하기 때문에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이 우상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떤 그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 그걸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인간의 이제 욕망이 이제 우상을 만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은 이 아폴로, 이 태양신이죠. 미의 신 그 비너스, 이 바다의 신 이 포세이돈이라든지 술의 신 바카스, 또 제우스. 그래서 이런 아테네라는 말도 그 지혜의 여신이란 말이죠. 아테네라는 이 도시 이름이. 그래서 이런 올림푸스 이 산의 모든 그 우상들이 많았고, 이런 엄청나게 많은 그런 우상이 있는 도시가 바로 이 아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이 격분을 느끼면서 거기에 이제 끝나는 게 아니죠. 여기에 사도 바울이 그런 그 분노가 통곡하거나 또 절망하거나 이러지 않고, 오히려 이 거룩한 분노가 그로 하여금 이제 입술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도록 복음 전도의 동기부여를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기에 보면은 이제 회당에서는 17절에 보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안식일마다 이제 변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터, 이제 이것은 날마다 시장터나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날마다 이제 그 복음을 이제 변증하고 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여기 이제 18절에 보면 두 그 철학 학파가 이제 나오죠. 이 에피쿠로스라는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가 이제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그 에피쿠로스나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은 그 시대에 그 쌍벽을 이루고 있는 가장 그런 경쟁적 인기 있는 그런 학파들이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이제 에피쿠로스의 학파들은 신관이 신은 하나님에게서 사람들이 멀리 떠나 있다. 또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 아무 영향력을 줄 수 없다. 또 이제 세계관은 이 세상은 우연한 원자들의 집합체고 우연한 사물이다. 진화론적인 그런. 그리고 이제 내세관은 죽음 후의 삶은 없다. 또 심판도 없다. 죽음은 그냥 그것으로 끝이기 때문에 잊어버려라. 부정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삶의 그 인생관이 우연에 의한 거기 때문에 그들은 육신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불안에서 해방된 상태, 이것을 추구하는, 이 쾌락을 추구하는 이것이 바로 이 에피쿠로스의 그 이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것이 변질되고 타락이 되면서 또 이 동물적인 본능으로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냥 단순하고 검소하고 꾸밈이 없는 이런 그 삶, 이것은 이제 최고선을 쾌락으로 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에덴 동산도 즐거움의 동산이죠. 이 인간을 정의할 때 유의적 존재라 그러죠. 사람들이 끊임없이 즐거움을 추구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즐거움은 영적인 데서부터 오는 거죠. 마음이 이렇게 변화돼야만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죄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린 진정한 이 마음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기쁨이나 그런 자유, 또 그런 이 만족이나 평안, 이런 데서부터 이제 진정한 이 즐거움을 가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었던 거죠. 에피쿠로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끊임없이 춤과 음악, 또 술과 웃음, 그 흥미, 놀이문화, 또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 스포츠 산업, 이런 유흥,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즐거움을 추구하는데 성경은 하나님과 관계로부터 영적인 즐거움으로부터 모든 즐거움이 온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식욕을 주시고 성욕을 주셨기 때문에 합법적인 선 안에서 도덕적인 선 안에서 또 우리가 즐길 것을 말해요. 쾌락주의는 하지만 하나님 쾌락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 나오는 지금 또 한 학파가 어떤 학파죠? 스토익 학파죠. 스토익. 자,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 오시기 한 400년 전에 이제 시작이 된 이 제론이라는 분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데 이 사람들의 신과는 이 범신론이에요. 이 범신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신이다. 인간도 모든 것이 신이다. 그리고 이제 세계관, 인생관은 모든 것은 운명 결정론자였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도 삶에 대해서도 받아들여라.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그래서 이 삶의 이 고난스러운 이런 모든 것이 이성을 통해서 조화될 수 있도록 수용하고 복종하는, 운명을 사랑하라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게 주는 운명을 사랑하라. 팔자소관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이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감수하고 이성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금욕주의죠. 이 사람은 쾌락주의고 이 사람은 금욕주의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은 이런 부분에서 참 균형을 갖고 있어요. 금욕주의는 아니지만 우리는 금욕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내 혈기나 본능이나 이런 걸 마음대로 폭발을 해버리면 그게 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것들을 절제하고 인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쾌락주의는 감정주의, 이 금욕주의는 이제 이성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모든 대안이 뭐예요? 여기 에피쿠로스나 스토아 철학자들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런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말쟁이라고 이게 이제 새들이 막 무엇을 쪼아먹을 때 쓰는 말인데, 이 말쟁이라는 그 수다장이라는 그런 이 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 이방신들 전한다 하는데, 사도 바울이 명백하게 뭘 전했어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어요. 결국은 인간의 모든 문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한 인격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인간의 이 죄로부터 오는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로서 예수, 그리고 인간의 그 가장 고질적인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부활, 이게 복음의 핵심으로 이렇게 바울이, 그래서 이제 이 예수의 부활과 지금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범신론자들이나 우연이나 아니면 비인격적인 범신론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인격을 갖고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성육신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동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인간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 이 생로병사,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는다고 하는 이런 인간의 고질적인 문제, 이것이 없이는 마치 이건 우리가 이 주일날도 말씀드린 시한분 인생처럼 내가 언젠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죄가 있을 때 행복할 수 없죠, 사람은. 이 죄가. 근데 이제 이런 문제의 모든 해결이 바로 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철학에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의 학문이나 과학에, 첨단 과학에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의 문제는 결국 이 영혼의 문제고 죄의 문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거기에서 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여기 19절에 그들이 이제 붙들고 이제 에피쿠르스와 스토 학자들이 이제 이 사도 바울을 붙들고 아레오바고, 여기는 이제 마치 법정과도 같고 의회 토론장이기도 하고 또 학술대회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이 장이었어요. 아주 여기에는 아주 참 이런 실력 있는 그런 학자들이, 이 지성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와서 이렇게 말하도록 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 새로운 가르침,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 아덴 사람 거기 나간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 결국 이제 이게 우리가 인간 역사나 문화를 보면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한 가지는 새로운 가르침, 사상, 이 철학,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것, 이런 물질 문명. 그래서 과학은 끊임없이 이 물리세계를 통해 전자제품이라든지 뭐 이런 이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와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학문과 사상을 계속 새로운 그런 교훈들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고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이 학문은 수없이 많은 사상과 이런 철학을 가져왔던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아덴의 한복판에 있었던 현대인들도 똑같이 이거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거나 영혼의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여기 나오는 사도 바울은 마음의 분노, 거룩한 분노가 이제 복음 전도로 이제 이어지고, 그는 안식일의 유대인들에게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이런 철학자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아레오바고라는 전당에 가서 이제 그 당대 지성의 집합체인 그곳에서 공개적인 그런 토론장에서 그가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가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자,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사도 바울은 이제 어떤 그런 우상을 보고 어땠어요? 하나는 분노였어요.
분노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청중들을 향해서 자기가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 지혜롭게 접근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들이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너희들이 참 종교심이 많다. 지혜롭게 접근하면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에는 이제 사람들은 이런 이 종교심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종교. 그러면 이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람들 마음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또 이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사람들 안에 있죠. 그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 하나님을 대용품을 만든 거예요. 그게 우상이고, 그게 이제 종교심에서 일어나는 거죠. 우상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든 나를 섬기든 하여튼 둘 중에 하나를 섬기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이런 이 종교, 인간이 딱 타락하자마자 이 하나님을 버린 것, 이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한 가지는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는데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끊임없이 뭔가를 섬겨야 돼요. 근데 이제 섬기는데 인간이 타락하자 아담과 하와가 뭘부터 해요? 무화과 나무로 이게 이제 최초의 종교 행위죠. 이 사람들이 자기 부끄러움과 죄를 가려보려고 하는. 그리고 이제 인간이 가인이 이 재물을 가지고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종교적인 행위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이 종교의 특징은 사람들이 그 절대자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이런 초월적인 전대적인 그런 신을 생각하면서 그 신의 노여움이나 거룩함 앞에서 자기들의 어떤 행위나 또 자기들의 선행이나 수고나 이런 걸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이게 이제 종교라고 할 수 있죠.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라든지 율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이런 이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마음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그 스스로 교만해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우상의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래서 이게 뭔가 영적인 그런 것들을 그들은 이게 지성이나 재능이나 이런 걸 가지고 예술이나 이런 철학의 이름으로 이거를 우상숭배 형태로 만드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는데, 기독교가 종교라면 다른 것은 종교가 아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종교라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같이 취급될 수 없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종교라면 다른 종교는 실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이 종교라면 기독교는 종교 차원이 아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같이 취급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종교라면 이제 신앙이라고 그러죠. 신앙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인간의 은혜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인간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신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이 만든 종교성이 많다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23절에 두루 다니며 너희 위하는 것들을 보니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3만 가지 이상의 신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그 신을 다 알아보지 못하고 이제 그냥 한 신을 만들어 놓고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그거를 보고 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는 그것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제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제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해서 이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24절부터 쭉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그러면 이방인들의 전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누스드라에서도 그렇고
로마서 1장에서도 이 로마인들에게, 또 오늘 본문에서 아덴 사람들에게, 이방인에게 전도할 때는 항상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해요. 성경을 근거로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성경도 없고 또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이 설교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도 이번에 이제 의료 선교 갔을 때 거의 한 60, 70%는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이었고, 거기에서 이제 이 몇 분들이 하나님 믿지 않은 분들이었어요. 무신론자, 무교 해가지고. 그럼 이제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는 이제 성경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거, 이거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역사에 보내셨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여기 우주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인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손으로 성경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이다. 창조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이 원래 철학은 첫 출발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그거를 계속 하다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출발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 어떤 본질이나 근원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알아가는 학문인데,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는 문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관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간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여기서 쭉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에서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너희 속에 보인다. 또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을 다, 하나님의 이 신성과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 만물 가운데 보여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속에 하나님 알만한 것이, 이게 이제 하나가, 하나님 인간 속에는 양심이 있고 또 한 가지 인간 속에 종교성이 있어요. 신의식이 있죠. 근데 인간의 모든 역사를 보면 동물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어떤 그런 숭배하는, 이런 숭배하는 것이 종교성에 대한 얘기를 쭉 했어요, 바울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을 통해서, 이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드러내신 거죠. 이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있는데, 지금 이 안에 있는 의자라든지 모든 물건들이 만든 자가 있기 때문에 결과로 있다는 것이. 이 결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인자가 있기 때문에 결과에 있는 것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보면은 이 집을 졌는데 집도 다 마무리 지으신 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있는데, 우주가 결과적으로 있는데 이것이 그냥 우연이라고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든 것이 목적적이에요. 이제 특별히 이제 이 창조는 우주론적인 원인이 없이 결과가 없다. 또 한 가지는 목적론적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사람을 하나를 이렇게 보더라도 눈이라든지 이 머리 부분이나 또 이 내장 부분이나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 부품이 2만 개고 이 비행기 부품이 100만 개라고 그러는데, 인간의 이 부품은 이 세포만 해도 100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세포로 이 생명이 이루어졌어요. 이런 부품으로 이루어진 이 생명이, 그리고 이 심장이 우리가 7, 80년 동안 하는데 한 번도 쉬지 않아요. 우리가 잠잘 때 심장이 멎으면, 나도 잔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0년, 80년 동안 계속 쉬지 않고 뛰는 것이, 이 어마어마한 이 몸에 이것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딱 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용도를 가지고,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동물은, 식물은, 모든 것이 어떤 계획과 인격과 지성이 들어가 있고 일정한 법칙이 들어가 있어요. 우연의 산물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창조를 한번 봐라. 하나님이 창조물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조물을 통해서 로마서에서도, 지금 여기 본문에서도 이 우주와 이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주제가 된다. 주인이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그리고 이제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그 이 만드신 사람들의 생명과 호흡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과 호흡을 유지할 수 있는 만물을 주셨다. 이 인간이 이 지구상에 살 수 있도록 20만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러죠. 이 태양과 이 거리에서 너무 멀어도 얼어 죽고 가까워도 타져 죽습니다. 이 생명난이라 그러죠. 이 1만 5천 킬로라 그러는데 이런 그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생명이 살 수 있는 조건이 20만 가지가 넘는다 그래요. 미국의 나사 이 과학자들이 연구의 결과로 이 생명과 그 다음에 이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우주 만물을 이 창조하신 분인 것을 그들에게 이제 쭉 얘기해 줬어요. 지금 이 철학 학파들의 지금 이런 그 의문과 그들이 답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이 그 분명한 답을 갖고 있다. 이 복음 안에는 이런 거를 지금 쭉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성은 어떤가? 정말 우리가 이 대중문화라든지 매스미디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이런 태폐적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이 거룩한 분노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그런 것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대우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거룩한 분노가 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도록 이 동기유발을 하는 것. 그래서 그런 이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아레오바고라는 그 젠트 전당에서 거기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아덴에 대한 전도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 선교학자들은 이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데 철학적으로 접근해서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면은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이제 고린도에서도 보면 또 노마서나 이런 여러 성경을 보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구도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내용을 달리할 수 있죠. 복음을 꼭 우리가 결과가 많다 적다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바울은 여기서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접근 자체는 좀 달랐어요. 이 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을 명료하게 전하고 있고, 마지막 이제 제가 다음에 이 장을 한 번 더 할 건데요. 32장부터 보면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 이제 반응이 나오죠. 이 부활을 조롱하는 사람과 좀 더 말을 기다려보고 더 확실하게 확인하고 믿겠다는 사람하고, 이제 그 33, 34절에 보면 확실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런 용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감독이 되고 선교자들이 됩니다. 이 전설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의 아덴의 복음 전도는 그 위에 이제 고고하게 발굴을 보면 이 아비볼레 이런 그 도시에도 복음이 안 전했는데 뒤로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또 거기에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고학적으로 이제 그런 게 기독교적인 그런 게 발견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아덴의 복음이 증거되고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오늘날 그 기독교가 국교화된 데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는 정교회, 동양 그리스 정교회예요. 포로가 기독교입니다. 물론 또 꼭 그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지만 그 아덴에서 최초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던 그 복음이 거기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아덴에서 복음 전도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고 마치죠.